네, 우리 시간이 되었으므로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새벽기도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괴율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료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찬송가 496장, 새벽부터 우리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 익어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뿌려봅시다. 이를 맞춰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룻기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룻기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주제를 은혜의 밭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발걸음. 네, 은혜의 밭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발걸음이라는 말씀의 주제로 오늘도 이 새벽에 함께 은혜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요, 어쩜 이렇게 타이밍이 기가 막힐까라는 감탄의 순간이 올 때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행운이다, 우연이라고 부르지만 믿는 우리에게는 그것을 카이로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때다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보아스라는 인물이 등장하죠. 이 보아스라는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사실 1장에서는 나오미와 룻이 등장했다면 이제 2장에 넘어와서부터는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 보아스를 소개하기를 1절에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엘리멜렉의 친족이라는 말을 왜 굳이 썼을까요? 이 당시에 유대 사회의 법을 보면요, 이제 이 룻이 밭에 가서 이삭을 줍는 이 부분이 사실 율법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에요. 게데라 그래서 친척의 집이나 아니면 그 당시에 어떤 주인이 허락하지 않은 곳에는 사실 거기 가서 이삭을 줍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룻이 이제 이 보아스하고 결혼을 하게 되는데 그 결혼조차도 사실 재혼이지 않습니까? 이 룻은. 그러다 보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계대가 아니면. 그런데 친척이기 때문에, 친족이기 때문에 계대가 형성이 돼서 나중에는 부인이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우연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기가 막힌 타이밍을 오늘 이 룻기 저자는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이 엘리멜렉의 친족이다라는 것을 앞에 붙여놓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유력한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유력한 자라는 것은 그 당시에 굉장히 덕막 있고 그리고 힘이 있고 나름 좀 잘 사는 그리고 나름 좀 사람들한테 존경받는 위치에 있는 사람을 유력한 자다라는 표현을 썼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이 엘리멜렉의 친족인 보아스라는 사실이에요. 저는 이것을 이렇게까지 저자가 이것을 풀어놓은 이유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한 번도 떠나지 않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우리 인생의 빈 그릇에 이 하나님의 단비, 이 하나님의 카이로스, 이 하나님의 때에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흘러넘치는 오늘 저희들의 삶도 그러한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항상 룻과 같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주님을 믿음으로 신뢰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그 안에서 소망을 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사실이에요. 앞으로 우리가 룻기를 보면서 은혜를 나눌 텐데요. 저는 사실 이 룻기를 볼 때마다 참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제 가슴 가운데 느껴질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말씀 가운데 정말 우리 안을 동행하신 그 하나님이 흘러넘치는 오늘도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면요. 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는 룻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 룻이 어떠한 믿음을 갖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모압 여인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이르되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럴 때 이 시어머니가 이렇게 말하죠.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이 모압 여인 룻은 이방 여인이었어요. 하지만 그는 시어머니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에 그 하나님이라는 존재로 인해서 그의 모든 것이 변화되기 시작해요. 오늘도 이렇게 보면 은혜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다.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사실 이 당시는 굉장히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모압의 땅에 가서 남편도 잃어버리고 그리고 시아버지도 잃어버리고 형제들도 다 잃어버리고 지금 시어머니 쫓아서 살겠다고 지금 이 이스라엘 고국으로 돌아와서 그것도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 얼마나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고 얼마나 불쌍하게 그 여러 가지 어려운 그 상황 가운데서 절망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이삭을 주스러 하나님이 주시는 그 희망을 따라 소망을 따라 내가 가겠나이다 라는 이 믿음의 발걸음을 그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혹시 이 룻과 같이 나오미와 같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계신 성도님들이 참 많을 거예요. 요즘 경제적으로 또 여러 가지로 정말 한치도 예상할 수 없는 전쟁과 그리고 여러 가지 질병들 또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 정말 우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 이 룻기가 우리에게 희망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자포자기하고 쓰러져 있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마다 우리는 더더욱 이 룻기와 같이 이 룻과 같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우리는 이삭을 주스러 희망을 보러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날마다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의 닻을 내어 던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룻은요, 이방 여인이었어요. 그 당시 베들레헴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과 냉대가 엄청 어려웠을 거예요. 하지만 그는 한숨만 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추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으기를 소망합니다. 예전에 제가 참 링컨을 참 좋아했습니다. 이 미국의 16대 대통령이죠. 근데 이 실화인데요. 링컨의 어머니가 이 링컨에게 물려준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성경이고 그리고 한 가지 유언을 그에게 남겨주었습니다. 이 미국 16대 대통령 에브라임 링컨은 어린 시절이 극심한 가난, 통나무집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어머님의 죽음을 빠른 어머님의 돌아가심을 겪게 되었어요. 그러나 그의 어머니는 죽기 직전에 링컨에게 이 낡은 어머니의 성경 한 권을 그에게 물려주며 이러한 유언을 했다 그래요. 링컨아, 너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 할 일을 성실히 하라. 뭐라고요? 너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네가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하라. 라는 유언을 남겼다고 해요. 링컨은 절망에 머무르지 않고 그 어머님의 그 유언을 붙들고 또 물려주신 그 성경을 매일매일 읽으면서 열심히 꿈을 향해서 준비하고 도전하고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결국 아브라함 링컨은 어떤 업적을 이룹니까? 네, 노예를 폐지시키고 남북전쟁에서 승리하게 되고 또 하나님이 그의 삶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이 그 미국이라는 나라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강대국으로 끌고 갈 수 있는 하나의 밑걸음을 그러한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이 아브라함 링컨이죠. 그는 백성들이 이러한 통치를 했죠. 나는 국민을 위한 국민의 정치를 피겠다. 정말 하나님의 성경에서 나오는 그러한 지도력이에요. 오늘날 저는 트럼프를 보면서 참 미국이라는 나라가 청교도 신앙으로 시작이 됐고 이렇게 하나님의 믿음을 갖고 있는 지도자들이 통해서 저 미국이라는 나라가 강대국이 됐는데 지금 트럼프의 모습을 보면 참 가슴이 아픕니다. 우리 트럼프가 다시 그 대통령이 하나님의 정말 믿음 앞에 신실하게 회개하고 다시 돌이키고 정말 미국이 어떻게 나라가 탄생이 되어지고 자국의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어떻게 세웠는지를 그가 처절하게 깨닫고 다시 한번 미국이 하나님의 신앙 안에 돌아가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하나님의 그 섭리 아래로 끌고 가시는데 그는 이렇게 가랍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들을 따라 밭에서 이삭을 주어요. 그런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 속한 밭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4절에 보니까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연과 마침,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우연과 필연의 만남이 여기서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했지만 모든 것이 세상 사람들은 운 그리고 우연 이라는 표현을 써요. 하지만 우리는 우연이 없어요. 날아다니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떨어져야 떨어진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것을 믿어요. 우리는요 우연이라는 것을 통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미련한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는 필연, 마침,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정말 운행하심,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바라보며 우리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룻이 우연히 이 보아스라는 밭에 속한 것 같지만 사실 우연이 아니었던 거예요. 때마침 하나님의 때에 그 밭의 주인인 보아스, 유력한 자가 바로 오늘 이 룻과의 만남이 실현이 됩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마치 신데렐라를 보는 것 같았어요. 우리 청년들이 지금 참 사실 미래의 배우자를 위해서 또 미래에 또 앞으로 가는 모든 인생의 걸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있는 청년들이 참 많을 거예요. 저는 우리 청년들에게 바로 이 룻기의 말씀을 권해주고 싶어요. 정말 그러한 것이 진행되려면 우연이 아니라 운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은혜에 따라서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오늘 룻과 같이 나에게 맡겨져 있는 현실이 아무리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희망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성실히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우연이 필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보아스라는 유력한 자가 나타나는 것이죠. 오늘 그 신데렐라와 같은 또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가 우리 청년들의 삶 가운데, 우리 믿음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흘러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9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사람의 심중에 많은 계획과 생각이 있을지라도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 라고 이후에 잠언에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길을 계획하는 것 같고 내가 모든 것을 만들어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고 내 마음의 심중에 많은 계획과 생각이 있을지라도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 라는 말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서는 그 말씀 보여잡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모든 걸음을 세밀하게 조정하시고 붙드시며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도 이 새벽에 믿음으로 바라보시며 오늘도 고백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세 가지가 또 떠오르더라고요.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나 선행하신다. 앞서서 행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버려진 사건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인생은요, 내가 보기에는 당장 실패한 것 같고 내가 보기에는 당장 미흡한 것 같지만 하나님 안에서 결코 버려진 사건이 없어요. 하나님은요,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룻이 모압이라는 이방 땅에서 남편을 잃어버리고 자기의 모든 가족들을 다 잃어버리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절망 가운데 그것이 바로 우연이 아니라 그것이 실패한 것이 아니라 버려진 사건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더 큰 계획을 룻에게 나오미에게 가지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면서 어찌나 제 가슴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밀려오는지 저는 참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자, 마지막 세 번째가 뭘까요? 바로 성실함이에요. 오늘 그 이후에 7절에 이 룻을 어떻게 소개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6절에 보면 5절부터 보면 보아스가 묻습니다. 사원들에게 이 소녀가 누구냐라고 말했을 때 6절에 보니까 베는 자든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오미의 며느린 룻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의도적으로 이렇게 한 거예요. 무시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방 여인입니다 라고 지금 어떻게 보면 이렇게 눈을 이렇게 밑으로 깔고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보아스의 눈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 여인이 귀해 보였어요. 어떻게 저 여인이 저럴 수 있을까? 사실 이렇게 보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살아가는 자,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요, 바로 이러한 존재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또 누가 그럽니까? 다니엘도 그렇죠. 얼마 전에 제가 금요기도 때도 그때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포로로 끌려와서 애굽의 총리가 됐을 때, 바벨론의 총리가 됐을 때에 어떻게 됩니까? 다들 무시하고 죽이려고 했을 때 그 다리오 왕은 잠 한숨 못 자고 오락을 금하고 먹는 것도 금하며 그 다니엘을 잃어버릴까 봐.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다니엘은요, 누구보다도 능력이 있고 누구보다도 신실했으며 누구봐도 믿을 만한 그러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귀하게 보였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보아스의 눈에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룻은요, 실패한 여인이 아니었어요. 이방 여인이 아니었어요. 굉장히 귀한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마치 신데렐라와 같이. 그래서 7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그 여인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 여인은 첫 번째 보면 자신에게 굉장히 예의 있게 부탁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바로 그 사원에게 그 룻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사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그리고 그 여인은 아침부터 와서 잠시 집에서 쉰 것 외에는 지금까지 쉬지 않고 일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실함,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 신실함, 바로 그것이 오늘 룻을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청년들, 우리 또 다음 세대 우리 학생들, 또 우리 성도님들, 저희들이 우리 이 두 가지의 덕목을 우리는 갖춰야 됩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서는 신실해야 되고 사람들 앞에서는 성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저는 이러한 삶이 정말 우리 대명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다음 세대의 삶 가운데 그리고 저의 삶 가운데 흘러넘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귀한 존재가 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존재가 된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새벽 말씀을 듣고 오늘 하루의 삶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신실하며 성실한 오늘 복된 하루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내일부터 또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살펴본 텐데요. 저는 기대가 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성실함과 신실함을 통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더욱더 하나님이 풍성하게 이끌어갈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이 말씀 부여잡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는 쓴물을 먹을 때가 있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가 참 많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하지만 그럴 때라도 이 룻과 같이 또 이 보아스와 같이 하나님 앞에는 신실하며 사람들 앞에는 성실함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한 자가 되어져서 우리가 절망하고 쓰러지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하나님 부여잡고 희망을 따라 소망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우리 대명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믿음의 자녀들 우리 꿈샘 마하나임 우리 구루토기 우리 다음 세대를 되어질 수 있도록 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하루도 승리하세요.